찬송가 55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2장 찬송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보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도록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절부터 35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갑들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나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해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35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를 보냄이 마치 이리 가운데 양을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제자로 그리스도인들로 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명을 가지고 제자로 살아가기가 더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이 그랄 땅에서 머무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어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나눠봤던 게 무엇입니까?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고 살기가 힘들고 어려워졌습니다. 사실 자신 하나 먹고 살려면 사실 그렇게 크게 근심 걱정이 필요 없는 이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자들도 근심과 걱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대기업들 삼성이나 LG나 현대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되면 저 사람들은 걱정 근심 없을 것 같은데 그들 역시도 근심과 걱정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월 지출해야 되는 돈들이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을 월급을 여러분 매 달마다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만큼 수입이 있기에 또한 지출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요즘 같은 세상을 보게 되면 어느 것 하나 잘못 삐끗하면 기업이 순식간에 어려운 구덩텅이로 여러분 빠져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기에 쉽지가 않습니다. 이삭 또한 다른 이들이 보기에는 많은 재산들이 있고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있지만 그들 모두의 식솔들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가장의 역할이었기에 그의 고민은 점점 깊어갑니다. 왜냐하면 기근이 들고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거처를 옮기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그가 결심하고 움직여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애굽은 세상이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직 때가 아니니 그곳에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은 그랄에서 멈추게 됩니다. 근데 그 그랄에서 그 받았던 이삭의 축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그랄에 머물렀는데 거기서 그가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더라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어서 어려워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더니 그곳에서 그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따랐더니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은혜를 그가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가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을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지우가 공부를 하는데 지우 교과서를 우리 친구들이 너 공부 너무 잘하는데 하면서 이 교과서를 공책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선생님한테 말해야 되나? 참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왕이 그에게 이제 이곳에 머물러 사는 것은 서로 간에 좋지 못하니 그냥 반을 옮기라고 선생님께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우야, 내가 당한 건 내가 억울한데 반으로 옮기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반을 옮겨갑니다. 다른 곳에 갑니다. 그곳에서도 성적이 좋았어요. 우물이 또 그곳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 또한 그들이 와서 메꾸어 버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또 쫓아냅니다. 무려 3번씩이나 옮기고 난 이후에 그가 차지한 우물이 르호봇이었습니다. 골짜기에 있는 우물이었어요. 그런데 골짜기에 있는 곳에 여러분 우물이 있는 것도 신기한데 그 우물에서 또한 물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미 아브라함 때에 사용했던 우물로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아 돌로 덮어두었던 곳인데, 그런데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서도 여러분 물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그라를 떠나 브엘세바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자,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브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영토의 마지막 영토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항상 쓰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말은 우리나라의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는 그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영토의 가장 북쪽 끝에서부터 남쪽 끝까지 바로 그곳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백두산보다 위에 땅이 있습니까? 지구야 있니? 있단다. 북쪽의 가장 우리나라 끝에 러시아와 중국의 국경 끝에 있는 것이 회령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마지막 끝 도시예요. 그런데 상징적으로 보통 백두에서 한라까지, 우리 서현 집사님, 한라산이 있는 제주도가 우리나라 마지막 땅의 마지막 지역입니까? 아닙니다. 그 밑으로 마라도라는 것이 있고요, 뭐 이호도도 있다고. 사실 마라도는 안 가봤지만 그런 곳이 있대요. 따지고 보면 백두에서 한라가 마지막 끝단은 아니지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브엘세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브엘세바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의 지경의 가장 남단 아래쪽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헤브론이 기준이 되고 브엘세바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이 기준이 아닌 다른 세상에 우리가 기준을 두고 옮겨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조금 성공도 맛볼 수 있고 우리가 좋은 일도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잘됨은 결코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좋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운데 머물러야 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 바로 그곳이 교회이고 그곳이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곳,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사랑받고 다른 곳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 그곳으로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그는 르호봇,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곳에 머물렀지만 그곳 역시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브엘세바로 가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사실 이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기 위해서 무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약속했던 그 언약의 땅 베델,
그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올라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야곱이 그곳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보게 되었고, 그곳을 하나님, 내가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내가 이곳을 하나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내가 이곳에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짓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겠습니다 라고 맹세했던 그 땅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까지 이르지 못하더라고요. 왜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등장하고 있는 바로 이 이삭의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는 르호봇에서 우물을 통하여서 그가 안식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언제 그들이 또 이곳에 와서 넉넉한 곳이지만 이 골짜기까지 또 쫓아와서 언제 그들을 또 내쫓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때로는 가야 될 길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에 대한 답을 24절에 줍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가 두려움에 빠졌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내 방패요 내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니? 소돔과 고모라의 왕을 물리쳤던 그 북쪽의 왕들의 반격을 네가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느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일들을 이루는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너에게 상을 주는, 너에게 보상을 주는 하나님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들을 잃고 길을 잃고 헤맬 때에 우리가 여러분 찾아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바다로 치면 항구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우야, 그렇지? 바다에 태풍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되겠니? 바다로 나가면 안 돼요. 조금 다시 돌아가더라도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항구로 와서 항구에 머물러야만 이 태풍으로부터 안전하게 배를 지켜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가 그래서 찾은 곳이 브엘세바였는데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됩니다. 세상적인 성공도 있었지만 그걸 내려놓고 그는 브엘세바로 올라갔을 때, 교회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정에 다시 우리가 돌아왔을 때, 우리의 직장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자신의 가장 큰 문제,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그는 그곳으로부터 해결을 받게 됩니다. 이삭아, 두려움의 문제가 있지. 이 문제는 나와 함께 있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거야. 이삭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은혜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영광을 봄으로 그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당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26절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배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지 못할 때 여러분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예배라고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지겹다. 그래서 1시간 동안 꾹 참아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예배가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성공의 실마리,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달리신 그 십자가는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그곳에서 두려워하여 다 도망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을 때 그들이 두려움은 은혜로 충만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되니까 그 죽음조차도, 그 고난조차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의 큐티와 그리고 기도 생활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 그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성공하게 되면 나머지 우리의 사명의 문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바로 큰 은혜는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회복하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하게 된다. 예, 세상이 세상이요,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고, 이것이 여러분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여러분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사스의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여러분, 블레셋 사람이 또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이삭은 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어떤 트라우마입니까? 이들이 왔다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우물들 빼앗아 버리고 땅에서 쫓아내는 것이잖아요. 또 옮겨가야 되는 것인가? 브엘사바에서 옮겨가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할 때에 그들이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어떻게 여기까지 쫓아온 거야? 여기는 너희 영토 아니잖아. 그런데 여기까지 쫓아오는 이유가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6, 28절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야, 놀라운 말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대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말은 곧 무엇입니까? 지우야, 네가 그리스도인, 네가 군말 안 하고 자꾸 옮겨가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깨달은 바가 있다는 겁니다. 쟤는 1반에 있든지 2반에 있든지 3반에 있든지 어느 반에 옮겨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쟤는 우리 반에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야. 반에서 여러분 1등 내쫓으면 저들이 1등 했죠. 그런데 전교 1등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등수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2반에 가도 반에서는 저거가 1등 했는데 전교 등수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야, 지우는 어디 가도 지우는 잘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뭐 때문일까 생각해 본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양이 트랜스포머하여 늑대로, 양이 변하여 사자가 되고 호랑이가 되어서 늑대를 물리치는 것으로 세상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으로서 그 시간들을 묵묵히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그가 공존을 선택을 하고 이 공존을 이루었던 큰 법칙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던 그것이 바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공존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무엇입니까? 그의 온유한 성품이 다툼이 아닌 그곳에서의 공존을 여러분 결국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공존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듣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통하여서 그의 성품이 여전히 그곳 가운데 공존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정착할 수 없는 영적 노마드 순례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가운데서 조화로운 공존을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것을 우리가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존의 우선순위는 세상이 아니요, 우물이 아니요, 우리의 세상의 공존은 바로 하나님 브엘세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먹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입니다. 아멘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가 우선되어져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것이 우선되어지게 되어지면 이런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면 결국에 이웃들과의 관계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사업의 승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여러분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삭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해야 될 일들이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이 이삭처럼 길을 잃지 않고 브엘세바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고 그곳에서 세상과 공존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더 그렇습니다. 이삭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 이삭의 이김은 이삭의 이김이 아니요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를 공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힘을 우리가 기대하고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땅을 디디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이 두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아침 기도에 참석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이러한 공존의 지혜와 공존의 은혜를 하나님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